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추웠어요. 그 반팔 입고 다녔는데 춥더라고요. 어떤 교제를 나눌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데 간증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또 깨달은 말씀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정도의 간증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이 좀 늦다고 좀 빨리빨리 하라고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라 좀 늦기는 한데 원래는 안 늦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할 때만 좀 이렇게 템포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좀 제가 소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드려야 되는데 교제를 드리면서 계속 머릿속 마음속으로는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뭐 다 또 그 네 가지 내용을 다 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못 드리면 또 다음에 이렇게 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가 자매님들 9개 반, 또 형제님들 7개 반, 그래서 총 16개의 성경 공부 반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16강 이렇게 다 끝나게 됐는데요. 15개 전체가 이제 16개 모치님들까지 또 부치님들까지 해서 16개 반인데 어느 반이 가장 잘 모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모이셨다는 건 뭐 다른 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반이 가장 많이 모이셨을 것 같아요? 자매님들 반인데요. 자매님들 7반 자매님들이 가장 잘 이렇게 모이셨어요. 오늘 7반 자매님들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매 7반 맞죠? 자매 7반. 자매 7반 자매님들 제가 수고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커피를 제가 이렇게 쏘겠습니다. 7반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기 뒤에 계신데 두 분 자매님이 오늘 증인이십니다. 함께 후반기에도 이제 동일한 그 성경 공부 반으로 우리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모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교제,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교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후반기에 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봤을 때 다들 좋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총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한 230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학생들 빼고 또 이제 어른들 모이실 수 있는 분들만 23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빠져서 약한 참석 가능한 인원은 한 180분에서 한 190분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 몇 분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180명 기준하면 맥스로 제일 많이 참석한 때가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표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런 표까지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여 주셨는데 자매 7반 자매님들은 평균 모이신 분이 12명 이렇게 평균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매 7반 자매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모여 주시고 또 교제에 많이 잘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들 이 교제가 좋았고 또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워가고 또 함께 배운 이와 같은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삶에 순종하고 들여져 가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아무튼 다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몇 점 점수로 하면 몇 점,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또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취미도 있을 거고요. 또 하고 계신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싫어하는 거. 예. 나는 이제 싫어하는 음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한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또 싫어하는, 또 무관심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좋아하나, 어쩌면 이제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 영적인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아는 여러 회사 아니면 지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교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 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말씀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싸우러 나가는 장수가 적이 1만이 오는지 2만이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그걸 잘 알고, 또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싸워서 이길지 질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 때 우리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또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예. 지금도 우리는 이제 릴레이 단톡방에 계속해서 어떤 성도님들의 근황,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우리 단톡방을 이제 릴레이 기도방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단톡방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참석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행사들이 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나은데, 기도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이리 약할까? 기도가 왜 이리 안 될까? 기도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막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나 어른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돼서 뭐 웬만한 거 내가 다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뭐 크게 도움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 때 아니면 신앙의 예를 들어 사춘기 때, 또 지금은 이제 어떠한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와서 이제 장성한 이런 어떻게 보면 연수가 그렇게 돼서 나름대로는 하루의 생활 또 교회 생활 이 삶이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별 탈 없이 쭉 가기 때문에 돌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일상에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배어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이렇게 계속 제 자신이 기도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제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 중재자, 뭐 조력자, 아니면 진행자, 뭐 이런 어떤 조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돕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잘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 YCC라고 영남 어린이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어린이 캠프에 한 2달 3달 전에 이제 책임 맡으신 그 형제님께서 연락이 와서 그 YCC 그 캠프 영남 어린이 캠프죠. 그 총무를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총무 같은 그런 또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이제 고백했던 그런 고백의 말과 같이 이 부족하고 이제 그 자리, 총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필요를 요청을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까지 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경험하고 배운 그런 것들을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좀 잘 사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YCC 부분, 그 총무 부분을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총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제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재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큰 일 중에 하나가. 그런데 YCC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기도를 할 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 YCC 캠프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캠프를 할 때마다 1년에 2번을 하는데, 캠프를 할 때마다 어떤 재정 요청을 지역 모임에 이렇게 재정 필요에 대한 재정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또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필요하니까 각 모임별로 뭐 각출 비슷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YCC 법인 계좌, 법인 통장,
이렇게 해서 CMS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저 뒤에 CMS 계좌를 프린트를 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힘드시니까 우리 뭐 CMS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CMS 계좌들을 아마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CMS 계좌를 이 영남 어린이 캠프에서도 만들어서 영남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매달 기도를 해주시면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CMS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캠프를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이들이 요즘 시대가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교회도 예배당도 이렇게 좀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프장에 가면 어떤 경우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캠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환경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아이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맞춰서 캠프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효과라든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소가 있지만 그런 장소를 섭외를 못하고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는 경우들이 순전히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 미래가 있다고 다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이면 뭐 120명, 150명 이상씩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모임에는 이제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캠프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모임들의 청년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와서 함께 동역하고 거기서 또 함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 어린이 캠프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사역은 주일학교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캠프도 있고요. 학생들 캠프는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거제 바다 캠프, 또 겨울에는 부산에 이제 연재 캠프, 또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청년 캠프는 유캠 해서 이제 저희 울산 중부교회 자체 영남 지역 청년들 캠프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학생, 청년 이런 캠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 아닌 통계를 내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그래도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 어느 집회나 캠프보다 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집중적인 2박 3일, 3박 4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임 같은 경우도 여름 학기 수양회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 수양회, 학기 수양회라든지 우리가 특별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작년에도 우리가 저 에덴밸리 캠프에 가서도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석하수 형제님 같은 경우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가 경주에서 했을 때라든지 또 여러 수양회 캠프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기 아마 그 CMS 계좌 인쇄물을 저기 뒤에 비치를 해놨는데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25년도 작년에 이제 저와 또 한 형제님이 또 두 분의 형제님 세 분의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의 이제 장로직에 대한 작년 한 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분의 세 사람 중에 이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5년도 초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할 때는 제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처음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의 말씀을 2장, 3장, 4장 통해서 이제 모세의 가 나오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모세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여러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제 뭐 말이 둔해서 이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세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가라. 이래서 이제 그때도 간증을 제가 이제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12월 다 돼서 제 마음 가운데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마음속에 확신과 또 더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장로 형제님들께 이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형일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저로 인해서 두 분의 형제님이 오히려 그 저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오히려 저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또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저로 인해서 그렇게 다 다른 형제님들까지 이렇게 세움이 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뭐 결정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림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이제 보류가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더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혹시 또 염려하시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모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화를 내시면서 노하시면서 가라, 제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갔는데, 계속 모세가 가서도 이제 바로에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모세는 가서 바로에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역효과가 나죠. 그리고 모세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보세요, 제가 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할 거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고요. 또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제 자신에게도 어떠한 말씀은 있지만 어떠한 그런 말씀을 따라 제가 그렇게 들여져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갖지 못하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자죠.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학생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꾼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동일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여기 뒤에 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장사꾼이 만난 거죠. 좋은 진주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보기만 하고 진주를 보기만 하고, 아, 좋은 진주구나, 아, 밭에 보화가 있네, 이 상태에서 끝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말씀에 두 비유 동일하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그 좋은 진주를 자기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저는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말 값진 보화인지 정말 좋은 진주인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떠한 뭐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섬기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일인데, 그거 귀한 거 다 알죠. 참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소유하고 좋은 진주를 소유를 해야 그게 자기께 되는 건데, 알고만 있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고 그걸 소유를 하지 못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용기, 자신이 없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여러 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회사 직원 형제 자매님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부하려고, 이게 요즘 그 TV 보면 이 대기업들 뭐 잘 아시는 대로 대기업들 얼마나 뭐 주가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판단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자, 부한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제 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대학 나와가지고 증권회사를 20년 다녔는데 뭐 어느 증권 하면은 내노라는 큰 증권회사에 20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주식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20년 증권회사에 근무한 그분이 일도 생각을 안 하고 투기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은 정말 어떤 뭐 회사 다니시다 보면은 우리 사주라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정말 그런 그렇게 주식이라든 이런 걸 하는 그런 어떤 그 동기 목적이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가 돈이 필요하고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잘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런 좋은 기업으로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건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형님하고 같이 이 뭐 사업 아닌 사업을 이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
돈 될 만한 거, 돈 벌 만한 거 이런 거 관심이 많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직업이니까. 예. 어떠한 물건을 사서 뭐 같은 금액에 팔진 않으니까요.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더 비싼 금액에 팔고 하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속에도 어떤 회사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그런 쪽에 관심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속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도 나옵니다. 부한 자들. 우리 세상에서는 부자 되세요가 인사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뭐 이런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돈이 많은 게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자기에게 유익인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또 자족하는 마음이 나와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잘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역시 제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제 마음 속에 계속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음 하나로 이거보다 더 이상 나은 건 없다. 저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 또 뭐 좋은 어떤 직업에 또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물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아주 친한 분들은 저하고 교제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만족을 하지만 있는 분들은 또 있는 것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가 되고요. 이번에 청년 그 유캠 할 때 제가 세 번째 시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교제를 하고 너무나 아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고 또 준비했던 걸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나눴던 교제는 후회와 결실이었습니다. 후회와 결실. 인생을 주님 안에서 인생을 30년 또 인생을 이렇게 한 60 이렇게 살아왔을 때 후회되는 게 뭐냐. 이제 청년들이 어떤 이런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하는 주제가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후회하는 거 없으세요? 뭐 후회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그 어떤 주제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으려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실은 이걸 교제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순전하게 느끼는 후회는 사실 없습니다. 후회는 1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교만한 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냥 제 스스로가 자기의 심취해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글쎄 돌이켜 보면 단지 후회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주님을 믿었었으면, 제가 30살에 주님 믿었으니까요. 제가 20대 때 주님을 믿었다면, 아니 학창 시절 때 10대 때 주님을 믿었다면, 뭐 그건 이제 믿기 전이니까. 그런데 30에 주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실은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지금 돌이켜서 보면 지나온 30년 세월이 정말 후회되는 게 정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주님 안에서 뭐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믿음의 분량껏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 성도님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서 어떤 한순간 내가 어떨 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게 잘 돌이켜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을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말씀 따라. 제가 그렇게 뭐 말씀에 또 그 믿음에 자신하는 그런 제 삶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다, 아마도 제가 조금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실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과 믿음을 지킨 이걸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을 삶, 또 결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국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기회가 될 때마다 교제를 드리는 게, 제가 울산에 와서 주님을 믿고 지금 하는 제 일이 제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하고 이런 걸 배운 것도 아니고, 울산에 와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기쁨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두렵죠, 떨리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하는 이제 네 번째 간증은, 저희 회사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리보노스에 이렇게 이제 속해서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형님은 세 개의 회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너가 아닙니다. 저는 그 직원입니다. 오너는 이제 여기 형님이 오너시고 저는 리보너스를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형님이 우리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업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사실은 뭐 2명, 3명 있는데 뭐 몇 명, 한 10명? 20명 정도를 말씀하시나? 생각하시나? 그렇게 되려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50명 정도 돼요. 50명이 넘죠. 아무튼 다른 그 파트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리보너스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보화를 부어 주시는 것 같은 항상 그런 그 느낌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또 그렇게 때마다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울산에서 우리 그 나라의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이 가장 멀죠. 인천. 인천에 이제 그 사무실을 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밟는 땅 너에게 허락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았던 울산에서 이제 인천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형제님들이 인천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형제님들이 또 교제나 간증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락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되고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뭐 잘해서 받을 만해서 그런 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염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퇴임을 하는데 이제 만 60이면 정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저 정년을 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정년 퇴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뭐 건강만 유지되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힘을 얻는 것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77살이더라고요. 77살. 예, 적지 않은 나이죠. 77살에 그렇게 가서 자녀를 그렇게 많이 또 낳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우리가 나이 뭐 이런 거 그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힘이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임이라든지 여러 또 이 복음 전하는 뭐 캠프라든지 또 여러 사역들에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살아온 거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득한 건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진 것을 소유하는 것이 남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교제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캠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또 이렇게 주님 섬기고 함께 모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주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